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11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의 영혼 속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 지식은 언젠가는 변하여 쓰레기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소유하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유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영생도 전부 내 몫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 것이냐? 믿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거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진화론의 이 이론을 아주 맹목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 이 진화론의 이 지식 이론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 성경을 거짓말처럼 취급해버리고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은 절대 허구, 절대 거짓말이야.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든 허구요 거짓말이다 이 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이론은 전부 다 짜 맞추기식이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도 진화론을 짜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밥벌이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밥벌이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믿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영생을 줄 수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미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물질을 투자하지, 마음을 쏟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허사요, 헛수고요, 전부 이런 행동들이 미련한 짓인데 우리는 절대 미련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매력에 푹 빠져서 평생 예수로 승리하며 평생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믿고 20년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3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50년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착각한다 이 말. 그런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신비에 새겨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령한 부유를 네가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만 예수를 믿지 말고,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사실, 진리를 믿고 사실을 소유하고 여러분 모두 생명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해석이 다르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한 뜻, 한 섭리, 한 경륜, 한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한 뜻, 한 섭리, 한 경륜, 한 역사인데 여기서 다른 해석이 나온다.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여자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남자야, 두 가지의 관점이 나왔다고. 자기가 보는 관점 두 가지의 관점. 저 사람은 여자야, 아니요 저 사람은 남자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지. 여자를 본 자가 여자로 본 자는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나는 나는 남자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아니야. 남자 여자 중간도 아니야. 나는 딱 남자 한 가지의 관점, 한 가지의 초점이야.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뜻, 하나의 섭리, 하나의 경륜, 하나의 역사로 진행해 가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성경을 통해서 다른 해석이 왜 나오느냐 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 그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칠판을 볼 때 만약에 부분적으로 여기 지금 나사가 있어,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박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보면 이 나사가 도대체 뭐냐, 이 나사가 여기에 왜 필요하냐 할 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칠판 전체의 분필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는데 필요한 것이 칠판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창세기 몇 장 몇 절 부분적으로 보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부분적으로 보고, 레위기 몇 장 몇 절 부분적으로 보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부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경륜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주관해 가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 성경은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은 어떤 주제로 흘러가느냐, 오늘 10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성경에는 선지자와 인자와 성령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성경은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느냐, 성경은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은 피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 성경은 피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 피의 역사야. 그럼 이 피가 뭐냐? 이 피가 뭐냐? 인간에게는 이 피 속에 뭐가 흐르느냐? 죄가 흘러. 인간은 피 속에 뭐가 들어 흘러요? 죄가 흘러. 피가 뭐냐? 피는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 피는 뭘 나타내요?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O형의 성격, A형의 성격, B형의 성격, AB형의 성격. 전부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통계를 통해. 이거는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통계를 통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몸에 피를 수혈한다 할 때, 남의 피를 수혈하면, 남의 피를 수혈해서 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 몸에 남의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그 내 피로, 원래부터 내 이제 골수에서 생산되는 피로 내 온몸을 다 장악하기 전까지 성격이 바뀐다는 거야. 성격이.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는 뭘 나타내?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다고 할 때 이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다 이 피 속에는 인간이라면 뭐가 들어있느냐? 죄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과 사망이라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은 마감이야. 끝지점이라 이 말. 뭐가 흐르느냐? 피가 흘러.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 무슨 피가 흐르느냐? 인간의 피가 흐르는, 인간의 피의 역사야. 무슨 역사야? 인간의 피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피의 역사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피의 역사, 사람이 태어날 때 피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육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자, 피 속에 뭐가 흘러? 인간에게 죄가 흘러. 그래서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피 속에 들어있는 죄인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피의 성품, 죄의 성품으로 산다. 피의 성품, 죄의 성품으로 살다가 이 피의 값, 이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담도 살다가 피값에 의해서 죽었어. 사망에 이르렀어. 아담의 아들도 살다가 피값에 의해서 죽어버렸어. 노아도 살다가 피값에 의해서 죽어버렸어. 이 죄의 자,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몇 년 살았느냐 시간차에 불과하지, 전부 무엇로 마감하느냐? 죽음으로 마감한다 이 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슨 역사예요? 피의 역사야. 피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절대 죽음으로 마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우리 인간들이 사망으로 마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사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값을 대신하셔서, 죽음의 피값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놓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이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 이 피의 주제가 흐르는데, 첫째는 인간의 피가 흐르고, 두 번째는 누구의 피가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 말. 자, 인간의 피가 흐를 때 인간 스스로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 자기 피 속에 들어있는 죄의 특성 때문에 마지막 생을 죽음으로 마감하는 거야. 마지막 생을 영원한 사망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육체도 사망, 그 영혼도 사망, 완전히 사망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다시 말하면, 자, 인간의 피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값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만나는 순간, 그러면 예수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르느냐? 강력한 생명이 흘러. 예수의 피 속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 예수의 피 속에는 강력한 생명.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다는 말이야.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다는 말은 주사기를 꽂고 피를 수혈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의 피를 녹여버리고, 예수의 피로 내 죄의 피를 도말시켜버리고, 예수의 피로 내 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의 피로 나를 장악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 예수의 피로 수혈받고 예수의 피로 충만한 자에게는 드디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임해서 내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교통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릴 때 갑자기 이 골수가 피를 막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해내지 못하잖아요. 막 피를 많이 흘려도 갑자기 흘린 만큼 이 골수에서 피를 그만큼 생산해내서 보충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남의 피를 수혈하지 않느냐 이 말. 남의 피를 자기에게 맞는 남의 피를 수혈하는 순간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차피 인간의 피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 순간 영원히 살리셨다는 거야. 성경은 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 피 속에는 참 사망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내 피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내 피 속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게 소망을 주는구나. 예수의 피가 내게 생명을 주는구나. 예수의 피가 내게 영생을 주는구나. 내 피 속에, 이 죄의 피 속에 흘러다니고 있는 이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내게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마지막 최후의 목숨을 딱 끊는 순간에 내 영혼을 잔인하게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이 내 피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만 강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내 피 속에는 죄의 피, 사망의 피, 죄의 피를 통하여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 피 속에서는 내 피 속에는 내 피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된다. 예수의 피로만 이 죄의 피를 저지하여 생명의 피로 나를 바꿀 수 있다. 예수의 피로만.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를 때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이 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해. 자, 자기 수준의 분량이 1이라고 해봐. 1이라고 해봐. 자기 수준의 분량이 1인데 거기다 자기가 스스로 더해서 9을 더해서 자기를 10의 이 단계로 높여서 10의 단계. 자기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1밖에 안 된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벼락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1밖에 안 돼. 1, 그 사람의 수준이야. 근데 자기 자신이 여기다 스스로 9을 더하고 10으로 올렸다고 해보세요. 이만큼 뭐라고 그러지? 이 9만큼 뭐라고 그래요? 9만큼 허풍이라고 그래. 9만큼 허세라고 그래. 허세. 그래, 그 사람이 아무리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릴지라도 9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도도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 이상, 자기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더 높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그만큼 9이라고 하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8이라고 하는, 때로는 7이라고 하는 이 그 가짜 거짓된 분량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흘러? 죄의 피가 흐른다 이 말. 아무리
아무리 허풍을 떨고 허세가 굉장할지라도 그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사망이야. 사망이라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니까. 왜 불쌍하냐? 보이는 거야. 이런 허세와 허풍이 보이고 그 결과가 보인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허세, 허풍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포장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허위, 허풍, 허세, 이것이 교만이야.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허세와 허풍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수하게 드러내놓아,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절망 속에 지옥 갈 죄인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오직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허세와 허풍 속에서, 교만함 속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허풍 떨었죠. 아담과 하와가 허풍을, 허세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수준은 인간이야. 아담의 수준은 인간이요, 하나님이야? 아담의 수준은 인간이야. 아담과 하와의 수준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딱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주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허세야. 그게 뭐야? 허풍이야. 그럼 우리 자신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신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요 허세와 허풍의 분량을 찾아낼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견하지 못해, 어두워서. 자, 보세요. 허세와 허풍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엄청납니다. 허세와 허풍이 대단할수록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엄청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청나. 근데 두렵다고 말하겠어? 난 허전하다고 말하겠어? 허세와 허풍으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가리우는데 두렵다고 말하겠어? 허전하다고 말하겠어? 왜냐? 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 아홉을 가짜로, 거짓말로, 허세와 허풍으로, 가짜로, 거짓말로 채워서 열을 만들었어. 얼마만큼 허전이요? 여기 아홉만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요, 가짜요? 아홉은 진짜요, 가짜야? 가짜지. 가짜인 걸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허세와 허풍을 떨었으니, 있어 없어 이것이 아홉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여놨으니 얼마나 이 분량만큼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분량만큼 들킬까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요 가짜, 이 아홉이라고 하는 가짜, 여덟이라는 가짜, 요 가짜가 절대 내 속에서 나를 허풍과 허세로 나를 포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 말. 하나님, 나는 이 부분도 너무 연약함 속에서 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정신박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는 정말로 정신박약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풍과 허세를 싹 뽑아내야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예수의 피를 수혈할 수 있고, 거기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 속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허세와 허풍 그거 들킬까봐, 허세와 허풍 그거 들킬까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수혈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진실한 자의 몫이요, 예수의 피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의 몫이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인으로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하고 진실한 자만 예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허세와 허풍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여 진실합시다. 허세와 허풍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허세와 허풍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속을 수 있겠지. 허세와 허풍 가지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속을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의 허세와 허풍에 놀아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진실하셔요. 절대 진실하셔요. 우리 절대 진실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을 받으려면 이 허세와 허풍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야 돼. 이 허세와 허풍,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다니까. 지난 우리 박순덕 집사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뭐가 있겠어? 우리 어떻게 재산이 한 10억은 돼요? 박순덕 집사님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 자녀들이 한 10억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 다 어떻게 분배 받았나? 10억 돼요? 더 되나? 100억? 없다고 하지 뭘 그렇게 자꾸. 없죠. 재산 쫙 그냥 집에 허름한 집 한 채 있죠. 허름 어디죠 거기가? 남원? 인제? 김제 허름한 집 하나. 김제 허름한 집 하나. 그거 얼마나 되겠어? 얼마 안 되죠. 내가 달라고 할까봐 그 값도 내기도 안 해. 달라고 하지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자식들이 감사하는 것은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그 돈 가지고 싸우진 않겠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없지만 마지막 세상 뜨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을 받아 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은 이게 허풍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허세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탁 내려뜨려야,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나를 완전히 탁 내려뜨려야 나올 수 있는 진실한 고백.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인 거야. 천국인 거야. 하늘나라의 부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딱 호흡이 중단되어서 세상을 그 영혼이 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얼마나 평안했던 유원영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보여주더니 다음 날 가서 장례식장 갔더니 보여주시더라고. 정말로 흔들면 일어날 것 같이 잠자는 것 같은 모습. 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에는 허세가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이 믿음 속에는 허풍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허세와 허풍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을 가로막는 허세, 진실을 가로막는 허풍이 예수를 믿게 만들겠어?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드는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죄의 정체를 드러낼 때 듣기 싫은 이유가 뭐냐?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야? 허세가 있다는 증거야. 이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 전하는데 너는 이런 죄인이라고, 이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왜 듣기 싫어하고 시험 들까? 네 속에 허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속에 허풍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네 속에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허세와 허풍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허세와 허풍 있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면 허세와 허풍을 박살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허세와 허풍을 박살낼 때 드디어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허세와 허풍에 싹 빠지는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얼마나 허세가 대단했어요. 얼마나 허풍이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세와 허풍이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율법사였다.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의 뭘 말해주고 있어요? 허세와 허풍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허세와 허풍이 싹 빠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장악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허세와 허풍이 대단해. 그러면 허세와 허풍이 있는 상태로 예수 믿겠어? 허세와 허풍은 예수를 믿는 일에 가로막는 원수라니까.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신다면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순간에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뽑아가 뭘 그 속의 정체를 그 속에 있는 이 바람 같은 바람이지고 고무풍선에 들어있는 바람과 같은 것이 허세야. 허풍이라니까. 고무풍선을 바람이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저울에다 올려놔 보십시오. 무슨 무게가 나가겠는가.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A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 허세와 허풍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버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허세와 허풍은 원수라니까. 내가 천국 가는 일의 원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주여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피가, 인간의 피 속에 얼마나 허세가 들어있는가. 인간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죄가 들어있다니까. 인간의 피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의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네. 인간의 죄 속에, 인간의 피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상당한 거룩한 존재로 포장해버리네. 대단한 존재로 포장해버리네. 그러니 얼마나 이 피 속에, 인간 속에, 이 피 속에 얼마나 허세가 들어있느냐 이 말, 얼마나 허풍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싹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세 허풍을 다 내려놓고 진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응답받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연장해 주지 않겠어.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 허세야, 허풍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연장받을 만큼의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허세와 허풍으로 가득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하나님 역사해 주셔. 너 허세와 허풍이야. 허세와 허풍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진실함 속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 이 분량과 얼마나 싸워야 되는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이 진실하지,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하지 못한 분량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 진실합니다. 예수의 피만 진실한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진실의 피, 내게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진실의 피,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실의 피, 나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진실한 예수의 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다는 게 아니야. 너의 잘남을 노래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너의 허세를, 너의 허풍을 드러내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예수의 피만 진실하거든. 예수의 피만 나를 살리시는 일에 진실한 피거든.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0절부터 보십시다. 자,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마이크 소리 좀 딱, 이게 지금 소리가 계속 끊겨서 설교가 힘들어요. 소리가 딱 터져야 되는데. 자, 예수의 피가, 다 같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진실하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진실하면 나도 진실해야 되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거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가 어떤 존재냐,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느냐 이 말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어. 움직이지를 못해. 자, 누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욕한다고 성질을 부리겠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뺨을 때린다고 성질을 부리겠어요. 예? 누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옷을 벗긴다고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부끄러움이 없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허세와 허풍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이웃이 알더라도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해보세요. 부끄러우면 가리우겠지, 부끄러우면 숨기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부끄러우면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허풍의 허세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실을 말해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또 범했습니다. 이런 추접스러운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안 접으려고 막 생각을 지키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지 않고는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토해내놓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로 토해내놔야 진실한 피가 내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진실과 내 진실이 딱 만나는 순간 거기에 생명의 스파크가 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일에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허세와 허풍이 장애물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거짓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셔요. 다윗.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이 충만했지만 다윗을 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거야.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딱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는 족보의 대열에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실합시다. 예수의 피는 진실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다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서 나도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솔직히 나도 이렇게 목회 안 해. 여러분 그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무드로 이렇게 힘들고 무드로 이렇게 참 속박을 받으며 얽매이면서 살겠느냐, 이 말에 욕먹어가면서. 여러분 저도 이단이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니까. 무드로 그런 소리 들어. 만약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교회 다녀도 천국 간다면 무드로 그런 소리 듣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꾸준히 들어봐. 이단의 성향이 있는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가입된 교단에서 가만히 있겠어? 나가라고 그러겠지? 자,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돼. 나의 마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실수도 많지. 그런데 그 실수를 포장하는 것이 허세요 허풍이요. 그 죄를 포장하는 것이 허세요 허풍이라, 이 말. 그러나 그 실수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진실한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야.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교회 다녀도 천국 간다면 저도 재산을 지금 많이 쌓아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산을. 지금 몇 년 목회했지 내가? 희은아 몇 년 목회했냐? 내가 94년도부터 목회했으니까 28년째 목회하네. 28년, 29년.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리 돈 빼돌리고 저리 돈 빼돌리고, 만약에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100만 원씩만, 150만 원, 150만 원씩, 100만 원, 150만 원씩만 만약에 쓸 거 쓰고, 만약에 그걸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놨다면 아마 저도 어쩌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나도 돈깨나 만질 수 있었을 것 같아. 돈 얘기하니까 눈 뜨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 비율을 살살 맞춰줘봐. 성도들 비율을 맞춰줘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잘해도 지적할 건 지적해야 돼. 어디에서, 강단에서, 밑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들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다니까. 그럼 목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를 다룹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똑같은데 예수의 피로,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생명 얻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수의 피 앞에 우리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다가가서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나되, 피로 만나서 정말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바란다, 이 말.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예수의 진실한 피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진실한 피 앞에서 거짓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진실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진실함이 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생에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진실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얻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신 예수의 피를 만나려면 절대 허세와 허풍 가지고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속에 허세와 허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불만 불평도 가지고 떠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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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성공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